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천을 앞에 두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시점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을 정리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런 때라든지 할 때에는 꼭 중요한 말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 관심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또 그것에 지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사명 삼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짧지만은 그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께 맞추고 교회에 맞추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의 제목도 삼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딱 그 하나죠. 그게 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보면은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말씀으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는 내용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실체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감옥에 갇힌다 하고, 매를 맞는다 하고, 죽을 수도 있다 하고, 그런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당부하신 그 말에 그들의 전 일생을 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정을 이제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후에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6절, 7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해 주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땅에 이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은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 부활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이러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땅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아주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다 한자리 하게 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당면한 문제인데,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와 닿은데 지금 로마 식민지하에서 신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면은 속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 마찬가지죠. 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힘든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되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초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음도 알게 되고, 또 이것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좋은 것 주심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더 어려운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대하고 그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게 바로 간증이 되고 그게 바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속히 여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이죠. 광야 생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들어가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농사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 그것을 그들의 것으로 삼았고, 또 그들이 짓지 않는 집, 건축하지 않는 성도 그들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감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주변 나라들보다도 타락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나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내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한 대로 그 삶이 간증의 제목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작품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렇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표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우선인 것,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당면한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수준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의 연수가 자꾸 지나가게 되면 젊음의 기상하고는 우리가 점점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어도 젊을 때 또 이제 장년 때 또 노년 때 이거 대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도 능히 해결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로 하여금 초점을 거기에 맞추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 가운데 쉽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추면은 또 고만고만하게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모습 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120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우리 이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니까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고 또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그 땅을 살아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웠다, 병이 나서 뭐 힘들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차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러면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고 성령님의 오신 목적인,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부활.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든지 또 그게 나에게 좋았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와 같은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부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땅의 것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장애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던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것을 보지 않던가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 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 부활의 증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있어서 증인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오히려 했다가는 나중에 또 내가 손해를 당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경우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더더욱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게 이 증거가 되겠느냐? 내 결심하고 다짐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되어야지 권능을 가지고 권세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순절 날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성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쓴 사도행전의 기록을 오늘 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록을 쓸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누리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고만고만 삶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또 내 삶 중심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은 올해부터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는 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새해가 되면 결심하지 않습니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땅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주의 은혜를 잊고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